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배경부터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우리 20세기까지의 전개되어지는 신학적 뼈대를 좀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책을 좀 미리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신학책들은 일단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 개념들이 좀 다르고 또 그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읽어서 이해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그 전반적인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사상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구속사 신학과 언약 성취사 신학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선지식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교회 신학에 대한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도가 언제 나갈 거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정해진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함께 고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이데아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굉장히 심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 현상계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무질서, 그리고 혼란, 그 다음에 부도덕, 불합리, 부조리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꼭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면서 이 더 나은 세계, 이 세계를 이제 이데아, 관념 또는 지혜를 기대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문제의 발언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이원론적 구도로 이 지혜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구도 자체는 어차피 이원론 구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는 악한 세계로, 그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 또는 육체의 욕망, 이걸 전부 이제 악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이 악의 개념이 전부 윤리 도덕적 기준입니다. 윤리 도덕적 기준에 의한 것을 잣대로 해서 악한 것과 선한 것, 이건 선의 세계죠.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철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이 세상 너머의 세계에 대한 구분법, 이것이 이제 신학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이런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윤리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인간의 생활, 교회의 생활, 윤리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저는 철학 전공자가 아닙니다만은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제일 중요한 원리,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출발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이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오늘날 신학들이 왜 이렇게 이원론과 그 다음에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치닫을 수밖에 없는가. 사람의 사고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윤리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저 세계와 이 세계를 따로 구별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도대체 왜 가지게 되었는가? 이게 역사 흐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제 약 한 300~400년 전에 이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서부터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은 없었어요.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굉장한 혁명적인 그런 변혁을 갖다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태동된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담 때부터 쭉 계승되어 와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우리가 구축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앞에 이제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런 이분법적 구도에 의해서 현상계와 관념 세계를 구분짓는 이런 이제 이원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개해 나가는 놀라운 이론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 로고스, 이것은 이렇게 이분법적 구도에서 이제 완전히 통합되어지는 영혼적 개념을 이제 제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많은 철학자들도 영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영혼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하고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혼 개념, 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로고스를 철학적 용어를 도입한 것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로고스의 개념은 이제 이런 그 이분법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정말 본질적인 개념에서의 로고스, 영혼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깊이는 이제 물론 강의하는 도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이분법적인 이원론적 구도를 타파하고 정말 일원론적 체계이며 영원한 개념을 예수께서 이제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을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이런 시간 개념 또는 공간 개념 이런 것들을 초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본질적인 개념의 변화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신분상의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시는 그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뭔가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영혼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첫째는 신분에 대한 이건 뭐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를 평등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또는 그 여자들은 노예보다 바로 위의 단계의 신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만 많으면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내를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소유물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런 그 신분, 노예에 대한 평등의식, 그 다음에 성별, 여성에 대한 이런 그 남존여비 사상을 완전히 타파해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분과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인종이죠, 인종. 그동안 유대교는 하나의 그 민족주의적인 종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롭게 유대인, 이방인 혈통적인 구분 없이 이제 범세계적인 종교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이제 신분과 성별과 인종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을 완전히 평등 관계로 차별 없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거는 종교적인 문제죠. 조금 있다가 이 4세기 때 와서 발생되어지는 정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교적으로 크게 그 당시에 그 유대교와 정면 충돌하게 되는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모든 종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종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구성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믿는 대상은 뭐 기본적인 것일 것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모든 종교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신은 기본이고 신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예? 교리. 예, 또 교리. 그 다음에 또요. 신전. 불교에는 사찰이 있고 유대교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교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신전이나 성전이나 같은 얘기예요. 성전이 있었고 이슬람도 뭐가 있어요?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허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신주로 모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파괴시켜버리겠다 이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물론 내용적인 뭐는 기본이지만 현상적인 것 중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것은 뭔가 하면은 건물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우리는 장안중앙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에이, 그냥 말씀 말고. 장안중앙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 이제 여기 이 정도 오시는 분들이야 뭐 장안중앙교회 그러면 벌써 우리 권사님처럼 말씀이 탁탁 떠오르니까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무 교회나 붙들고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동산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동산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건 뭘 묻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지금 벌써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개념은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건물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냥 아예. 근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건물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모임. 교회라고 하는 원뜻이 벌써 불러낸 자들이잖아요. 불러낸 자.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 그런 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건물 개념, 기본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 중심의 그런 종교에서 모임 중심으로 아예 그냥 탈바꿈 시켜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종교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지도자하고 중보자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종교들은 대부분 다 중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 개념.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뭐 스님이 중보자가 될 것이고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중보자가 될 것이고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목사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특별히 구약 유대 종교 구약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개념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그 중보자 개념이 구약 요소로 자리를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완전히 중보 개념, 당신 외에는 중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중간 중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냥 가르치는 자, 나오잖아요. 은사에.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섬기는 자,
권위하는 자, 같은 개념에서의 어떤 은사 중심으로, 중보 개념에서 은사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만 가톨릭 교회가 특별히 중보 개념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단한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해석은 절대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이 곧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당신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아니면 절대 진리로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보자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걸 이제 성직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성직.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에서의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직분 자체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보자 개념이 잘못 설정됨으로써 일부 계층에게만 성직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또 일부 계층 있는 지도자들이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뭐 저희 교회나 뭐 장안중앙교회나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는 아마 그런 경우가 별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못 믿어서? 기도를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중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제가 하는 기도나 다 어때요?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중세 때 설명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 개념, 그 다음에 이 중보 개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늘 건물, 보이는 형태, 건물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어디가 교육장이에요. 아무데나 사람만 모여서 선생하고 학생만 있으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 자체에 대해서 의식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 탈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여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또 한 가지 뭐 말을 든다면은 의식이 예배 의식이 없다는 거죠. 예배 의식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예배 형태 보면은요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아까 사회자 참 짧아서 좋더만. 이래야 돼. 강의하는 시간은 20분이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의식을 드리는 시간이 뭐 한 30분 되고 40분 되는 교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배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의식이. 특별히 이런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이거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묵도 계획 이거 이제 없애면 이단되니까 총회에서 이런 예배 모범이 있기 때문에 할 뿐이지 사실 원래는 저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뭔가 이런 놀라운 정말 진정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자꾸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잊어버리고 변형된 잘못된 예배의식, 잘못된 교회의식,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4세기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4세기에 정치적으로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기독교에 못된 것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왜 기독교를 뭐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시켜 줬잖아요. 예. 기독교를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정치는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신흥 종교로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신흥 종교로서 교세도 약하고 그렇게 뭘 대단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아예 그냥 공적으로 공인된 종교로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들어있는 거죠. 이 시대만 하더라도 다신사상, 다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만 보니까 기독교가 신봉하는 신관을 보니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고 절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잘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로마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참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세우는 총독들도 있고 뭐 분봉 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뭔가 정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종교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 종교 중에서 비록 세력은 약하지만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보았을 때 이거 좀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종교가 주창하고 있는 유일신과 절대신, 절대적인 사상을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왕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신을 빌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좀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 준 겁니다. 변방의 종교였는데 이걸 아예 그냥 나라로 갖고 들어와서 로마 정부가 인정해 준 공인된 콘스탄티누스 그 뒤에 있는 왕이 이제 국교로 선언을 한 것이고 이 왕은 공인해 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로마의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로 개정하기 이전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가 뭐예요 이게 날이 이렇게 태양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뭐 예수의 부활의 날을 기념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이전에도 예배는 날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예배 딱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니까. 예배하면은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날을 초월해서 일주일 내내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 내내가 예배 드리는 건데 나를 정해놓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훈련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주의 날,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 나머지 6일은 썩은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어서 이 벌써 이원론적인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날 저날을 구분해버리고 예배당과 요 문 밖의 세계를 구분해 나가는 그런 이원론적 사상들이 지금 하나씩 더 고차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중보자를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직자. 성직자에는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군 면제, 징집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잔티움에 그리스도교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건축령을 내립니다. 각 지역마다 뭐를 지어라? 교회 지어라 이 말입니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짓는 일은 거의가 없습니다. 전부 지어진 건물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사용하면 돼요. 아니면은 초대교회 때의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건물은 주로 뭐였습니까? 주로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예루살렘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뜰에서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커봐야 한 7, 80평. 그거 최초로 했던 것들이 2세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한쪽 방이 너무 비좁으니까 헐어가지고 한 7, 80명 정도 수용하도록 내부 수리해서 쓰는 정도였지 예배당 건축한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문에. 왜? 뭐 사람도 적을 뿐만이 아니고 그저 무슨 건물에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 건물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많이 안 했단 말입니다.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또 연보는 나오게 못할 망정. 우리는 지금 이 건물에 종속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전이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령을 내려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지역마다 막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건물을 지었으면은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부 이 사람이 한 짓이에요. 이 왕 때 그걸 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도 우리가 일반 법정에 가서 보면은 판사들이 앉는 자리하고 여기 방청객들이 앉는 자리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거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여기 제단과 회중들이 앉는 곳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장안중앙교회는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여기를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건축을 하면서 제단과 회중이 앉는 좌석 배치를 다르게 해서 제단을 이렇게 아주 높여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의자를 배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그냥 들판이면 들판, 가정집이면 가정집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 토론하고 말씀 해석하고 강론하고 했는 정도였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벌써 자리매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하고 일반 회중석하고 완전히 시각적으로 구별을 지어 놓고 여기를 거룩하다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순교자들 또는 성인들 그 사람들의 유골들을 여기다가 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만 카톨릭 교회죠. 베드로의 시신을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성인 숭배, 성자, 성인, 성자, 성직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심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의 유골들을 여기다 안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찬식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떡과 잔 이거 거룩한 것이고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그걸 여기다가 안치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장소이다 해서 차별화시켜 놓고 초대 이때만 하더라도 카텐까지 여기다 쳤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카텐까지 쳐서 예배 드릴 때만 카텐을 쫙 열고 이제 차별화시켜서 하는 이런 일들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유품, 그 다음에 이 순교자들의 유품을 여기다 갖다 놓고서는 이제 그거 판매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가 이제 하나의 감독자가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관이 높은 자리에 서서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설교도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감독자의 위치에서 이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리만 있어가 될 게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해야 되겠어요? 옷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행정 관료들이 로마 시대의 의상은 지금 이런 의상이 아닙니다. 다 뭐였어요? 주로 우리 영화 보니까 가운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을 차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이때 이제 가운이 공식화되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거 언제부터 입었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유래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때만 초대교회 때만 해도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옷 가지고 뭐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모여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연구, 토론, 배움,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건물, 건축력 내려가지고 이제 건물, 그 다음에 이 지배 구조를 달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리 배석을 달리하면서 여기를 거룩한 재단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 안에다가 예술적인 작품들을 그때 막 갖다 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때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술 작품이 없네. 카톨릭 교회 들어가면 어때요?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뭡니까?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유리창에다가 이거 조각해가지고 붙여놓고 하는 것들. 그런 거, 그림들, 그 다음에 동상, 이런 것들이 전부 숭배사상, 성인 숭배사상에 기초해서 이제 하나씩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불과 향을 피웁니다. 누가 등단을 할 때? 예? 성직자가 등단을 할 때는 등불과 향을 피우면서 등단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이 신부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한번 그 TV에 그런 거 의식 행할 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신부, 높은 신부, 교황 이런 사람들 움직일 때는 항상 등불과 향불 다 피워서 들어오죠. 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입장할 때도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여기는 거리가 좁아서 안 되겠구만. 이게 막 넓으면은 일반 우리 개신교도 보면은 큰 교회들에 가면은 목사가 그렇게 금방 어디서 안 들어와요. 온 교인들이 다 착석을 하고 반주자가 그냥 몇 억짜리 전자올간 소리를 울릴 때 하얀 세마포를 입고 어떻게 해요? 뒤에는 누구를? 연보 담당자 성가대 다 끌고 전부 다 뭐 입어요? 휘황찬란한 가운들 입고 쫙 들으면서 양쪽으로 쫙 나눠지잖아요. 별 반응이 없네. 그래야 예배 분위기가 나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이때 다 지금 이제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씩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파괴해버렸던 건물, 이때 파괴해버렸던 예배의식, 이때 파괴해버렸던 날에 대한 개념, 이걸 이제 완전히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아예 그냥 조문화시켜버리고 정치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이상한 잘못된 기독교로 탈바꿈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 이후에 신학자가 바로 20, 30년 뒤에 누가 등장을 하겠어요? 예? 교환은 뭐 그냥 보십니까? 그 바로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에는 신학자는 어거스틴이 등장을 합니다. 20, 30년 뒤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때 교회 그러면 건물, 성직자, 그 다음에 지도층과 피지도층,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이는 날은 반드시 일요일, 국가에서 선포한 일요일 딱딱딱 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가 같아요, 틀려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이제 골수 고신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이나 되었던 것 같은데, 부부가 와서 자기 그동안 과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동기 설명을 쭉 해주는데, 교회 그러면 아예 그냥 막, 날, 건물, 제도, 그 다음에 어떤 예식, 거기에 다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하고 좀 질의를 하고 했더니 자꾸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이제 등록을 다 했어. 인터넷 보고. 근데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때 만들어 놓은 이런 지금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이제 딱 고차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때 다 파괴해 버렸던 건물, 날, 예배 의식들이 새로 도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때 와가지고는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은총론, 그의 책에 보면 은총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교회에 대한 구습들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은총론은 뭔가 본인이 이제 좀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 그래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로마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당시의 교회들이 동로마, 서로마 뭐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 이 중심으로 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는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 중에서 이 교회론을 그냥 철저히 갖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냥 막 교리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이런 교회론보다는 은총론에 더 이제 많은 비중을 두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4세기 때의 어거스틴과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정말 힘들게 혁명적으로 닦아놓았던 기초가 불과 한 400년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왕에 의해서 제도화 시켜놓은 이 제도가 바뀌냐 이 말입니다. 안 바뀌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때부터는 로만 카톨릭 교회는 그냥 사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제가. 국가에서 다 공인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제는 평신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각인시켜주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죽은 사람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자가 베드로였으니까 죽은 베드로가 안치되어 있는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참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간이 이런 데서 다 유래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4세기 이후에 어거스틴 다음에 12세기 때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결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념과 현상,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피조 세계를 구분지어서 여기는 악하고 여기는 선한 세계라고 구분지었던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것저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다 영혼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해 준 하나의 의미가 다시 또 이제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때의 정통신학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혼 개념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이원론적 구조를 탈피시켜주는 본질의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의 예를 들면은 천국에 대한 예를 들면은 보통 이런 구조는 어디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는 세상이고,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밑에. 땅 저 밑에 들어가면 지옥이 불과 더불어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피눈물 나죠? 그래도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 언제? 죽으면 간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게 이원론적 개념이에요.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지금은. 그러니까 청승맞게 사는 거라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하면 내가 지금은 이 고생을 하지만 두고 보자. 언제? 그럼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죽으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이원론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개념 바꿔버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왜 안 들어오는가?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현상계, 예. 보이는 세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예. 이건 다 뭐다? 예. 순간이고 현상이고 본질은 뭐다? 근원은 뭐다? 여기로부터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원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원 그리는 거. 예. 원 그리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원불교에서나 할까? 예? 원불교는 맨 돌고 도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 돌고 도는 원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본질. 예. 본질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이것도 크지 뭐. 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세계에 대한 뭐예요? 나타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타난 것에 불과한 거. 이 본질 세계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는 안 보이니까 무엇으로? 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맨날 어디에만 심취하는 겁니까? 요 보이는 세계,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의 세계, 현상의 세계, 보이는 세계. 이게 지금 단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되고, 아파트 평수도 이 사람보다 넓어야 되고, 차도 옆에 친구보다 좋아야 되고, 월급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보다 많아야 되고, 모든 판단 기준이 전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의해서 판단하고 기준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또 다인 줄 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영혼 세계란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세계를 또 관념이라고 그래.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이게 허상이고, 이게 허상이고 이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 개념 바뀌는 그것이 쉽겠냐 이거죠. 그 개념 바뀌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신학, 언약 성취사 신학의 핵심이 뭔가 개념적으로 치면 영혼 개념이 다예요. 그거 바뀐다 그러면 뭐 진짜 소윤이 무소윤이 할 것도 없지. 굳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내면 심리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소유욕을 억제하고 그 소유욕을 막 그냥 억지로 자제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특별히 무소유라고 말할 것도 없어. 왜 말할 것이 없습니까? 왜 무소유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주신 자도 가져가시는 분도 그래도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스님보다 도가 높다니까. 그 양반은 평생 무소유를 외치면서 살았는데도 얼굴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 보입니까? 왜 병들어? 그냥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데 옷까지도 없어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연 속에서 그냥. 이 개념 들어와 버리면은 뭐 특별히 도 닦을 게 없는 거예요. 도를 닦아서 닦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내 것 만들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미련한 사람은 내 것 만들 수가 있다 없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개념을 정말 로고스의 개념을 갖고 예수께서 하나하나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시간 초월하는 날의 개념, 보이는 형상 초월하는 건물 개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절차와 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께서 예배 개념을 가지고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좋은, 정말 시간에 예속받지 않고 공간에 예속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본질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었는데 이 콘시에 의해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 생각은 어느 것이 더 빨라요? 보이는 것이 훨씬 빠르죠.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설명하려면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쉽지요. 그러니까 이거 딱 다시 들어오니까 그냥 뭐 얼씨구나. 금방금방 이해하죠. 금방금방.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이 이게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는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깊은 얘기 하지 말고. 인간의 뭘 잘라버립니까? 욕망의 싹을 뭐 하는 거예요? 초장부터 꺾어버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조금만 변형시키면은 웬만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성공 사례의 예를 얼마 전에도 한번 TV를 통해서 봤는데 대구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김규 목사님보다 더 먼저 말씀을 받으신 분이 지금 아주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 설교를 우연찮게 대구시대도 한번 들어봤는데 가서 지금은 더 잘하더라고. 아주 세련되게 하시더라고. 몇만 명 거의 되겠고요. 그것도 비교가 안 되죠. 원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 그런가? 여기는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인간의 그냥 본성, 욕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많이 갖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하는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거 자체를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설명만 해주니까 그게 힘이 든 거예요. 쉽게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왜 성공하는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야만, 쉬워야만 빨리빨리 흡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슬람 전공자도 계십니다만 이슬람교에 왜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가? 이슬람은 이렇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시간만 정해줘요. 그때마다 뭐 하면 돼요? 아무데나 엎드려가지고 그냥 쳐들고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준다? 잘 된다. 기독교도 그거 아니에요? 구하라 뭐 할 것이요? 찾으라. 그게 좀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뭔가 내 뭘 불태울 수 있습니까? 욕망을 불태울 수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차단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갈등 속에서 야 인생 헛되구나. 정말 헛되구나. 그런 갈등을 겪어본 분이라야 정말 이 본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간다는 것이 이게 진짜 평화며 안정이며 이게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이며 행복이다. 그 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참 과정이 철저하고 또 아무나 누구나 쉽게 단 몇 마디의 이 말씀을 듣고 획획 인정하기가 힘든 내용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교회마다 이번에 오신 분도 그 얘기를 해. 사모님이 목사님도 그런 교육을 하지만 또 요새는 사모님들이 그런 교육을 열심히 잘 하시나 봐.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왜? 구약의 무슨 지파니까? 레위 지파. 왜 또 레위 지파라 그래? 아론 지파라 그러지? 아예 그냥 멜기세덱 지파라고 해버리지 뭐.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됩니까? 못하면은 뭐 받고? 저주받고. 잘하면은 복 받는다. 그 중간 매개체가 목사요 신부이기 때문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직자에게 잘하면은 뭐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것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의 교리를 지금도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옮긴다 그러면 뭐 들어와요? 요새는 협박 문자가 들어와. 교회 옮기면은 협박 문자가 들어와요.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사 가라 그러고. 왜? 그 동네에 있으면서 교회 안 나오면은 담당 부교역자가 책임 할당이 자꾸 줄어들어가니까 그 교회 잘리게 되는 거죠.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퀴나스는 정말 로만 카톨릭에서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 신학적으로 완전히 체계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 수위권, 교황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딱딱딱 나름대로의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아퀴나스가. 그 다음에 이층교회관, 여기서 있었던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것들도 또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이층교회관. 그래서 이 성직자, 사제,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명령권, 해석권, 재판권은 이제 최고 권위자에 있지요. 재판권. 그거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한국 교회들도 다 목사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재산권도 가지고 있고, 성경 해석권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교인들을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재판권도 함께. 이 시대는 진짜 재판권 가지고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뭐 교인 하나 그냥 사형시키기도 하고 10년 징역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재판권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정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축복과 저주의 고난을 가지고 그런 식의 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퀴나스에 의해서 굉장히 구체화되어 갖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갖고 신존재 증명에 관한 이론을 이제 정립시켜 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유념해야 될 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성. 인간의 이성.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건 초자연적인 거, 비과학적인 거, 비합리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이걸 다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학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놓고 바닷물이 막 쩍쩍 갈라지고 하늘에 해가 움직였다가 뭐 안 움직였다가 하고 별하별 뭐 무리를 걷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제해 버리려고 하고, 이성으로 신을 증명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인간이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또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신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 존재의 입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은 모든 것에 다 추론해 보니까는 신은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거 지금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보편적 실제론이라 그래서 완전한 자가 있어야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추론한 나름대로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자가 있어야 되고, 또 자동차 시동을 걸 사람이 있어야 자동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자가 돼야 되고, 이런 철학적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에 의해서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신. 왜 그랬는가? 자꾸 사람들이 맹신으로 가니까,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신의 존재를 판단하고 신의 존재 유무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신존재 증명에 관한 이론들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그 설명하려다 좀 잊어버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념과 현상에 의해서 이 세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대교회 때는 영혼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해서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유일한, 그리고 하나의 일원론적 체계에 의한 영혼 개념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아퀴나스는 다시 또 이원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천국 그리고 이게 세상, 이걸 완전히 또 다시 구분해 놓는 거죠.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이데아의 세계고, 플라톤은 구조는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로 넘어 들어와서는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세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가? 천국을 희망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희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신앙관을 가지고 천국과 세상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로만 카톨릭에 와서 이 아퀴나스 때 와서는 어떻게 됐는가?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변해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초월신입니다. 여기에 천국 사상은 요 천국 사상과 여기에 신사상은 초월신이에요. 초월신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해 계신다, 내재해 계신다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내재해 계십니까? 또 말려들었어요. 초월과 이건 초월이고 이건 내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다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이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학자들도. 그래서 여기서는 초월신과 내재신을 설명을 하되 내재신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초월신, 내재신. 근데 로만 카톨릭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아예 초월신은 여기서 딱 잠가버립니다. 지구를 어떻게 해요? 지구를 떠나라. 여기는 누가 감당하겠다? 예?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이거 이 친구가 다 정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와서는 초월신 문 잠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그래서 이 완전자, 원인자라는 것이 뭔가 부동의 시동자란 말이에요. 자동차 시동만 걸어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기계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모든 시동을 걸어놓고 여기에 딱 좌정에 계시고 열쇠를 누구한테 주었어요? 그리스도가 열쇠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교황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이것이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회 문서, 그건 우리로 말하면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 문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교황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요약본이 나와 있고 그 요약이 아닌 그 신학대전을 계속해서 지금 번역해서 가톨릭에서는 그걸 번역해서 지금 한 16권짜리 되는 걸 갖다가 한 11권 정도는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교황 수익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신, 신을 하나님을 얘기를 하되 초월신이라고 해서 이는 딱 가로막을 쳐버리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 교황에 의해서 통치하고 지배된다 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이때 생겨서 다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퀴나스 때 이런 이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초월신과 내재신을 얘기해야 내재신은 교황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시간 하는 거죠? 쭉 쉬면 되죠, 지금. 쉬었다 줍시다.